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주님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길을 걸어오시면서 주님은 3번이나 자신이 당할 순환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이면 몰라도 3번이나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3번째 순환 예고 직후인 오늘 본문을 보면 즉시 세베대의 2 아들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순환 예고 직후라는 이 사실은 마태의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는 그때라는 그 시간 부사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 직후인 즉시 그들이 이와 같은 야심찬 행동을 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그들의 어머니가 직접 예수님께 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모자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이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처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며 베드로와 더불어서 특히 예수님의 신임을 받는 제자입니다. 또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정말 이런 특별한 요청에 그런 근거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가 굳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요청한 것처럼 이 기록한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과 등고동락한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고난의 그런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기적인 마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바를 물으십니다. 31절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한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유도하시기까지 그들의 소원을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이 어떻게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좀 속으로 주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니 여자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편과 좌편은 왕과 가장 친근하고 왕다움 가는 그런 영광의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린 보상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메시아가 오시면 곧 지상에 왕국을 세우고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아주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는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 이전에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야고보 형제와 유대인들의 오해는 정말 전 메시아 왕국 이전에 있을 고난을 생각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를 두고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의 요구는 인간의 허무한 공명심을 비치는 밝은 거울이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구하는 것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 구하고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는 분명한 시련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이 진실로 그의 시련에 참여할 것이지만 그들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밝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옆에서 듣던 나머지 제자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반해서 분이 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십자가에 섬기기 위해서 온 자신의 모범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끝을 맺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적절한 그런 섬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더 자세히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제공해 줍니다. 8장 31절의 첫 번째 순환 예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섬김과 순교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장 31절의 두 번째 순환 예고에도 그 다음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인 10장 32절 34절의 세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도 오늘 본문 말씀 섬김, 참된 섬김과 또 구원에 관한 그런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 예고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자들이 어떤 일들을 예상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밝히 알고 따르는 이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난관이 심한 어려운 길을 뚫고 나가자고 한다면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섬기는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기꺼이 받고자 해야 되고 그들이 받을 핍박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길을 쓰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꼴찌가 되고자 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 또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우리 신앙도 그만큼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선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장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대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결코 시간이 우리에게 맡겨진 세월이 이것을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선한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노력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퇴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처음과 같이 유아적인 그런 신앙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성도들은 참으로 기도의 열심이라고 다른 나라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도 기도를 하고 예배를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 기도인지 아니면 자신의 소원만 비는 그런 갈망인지를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의 탐심을 비는 기도는 절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무속인들도 열심히 합니다. 그들은 깊은 산을 찾아가서 밤새 기도합니다. 며칠씩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입니까? 그것은 결코 기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정욕과 탐심의 그런 표현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그러한 맹목적인 요구를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갈망은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기도가 아닌 인간적인 갈망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과 다른 일을 구하면 여러분들은 잘 들어줍니까?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얘의 마음을 돌릴까 하면서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의 뜻에 맞는 일을 구하면 부모가 자녀가 구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사로운 그런 탐심의 기도를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무엇이라고 물으셨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물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대답이라면 건강을 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명예와 권력 여러 가지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는 영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내세를 알지 못합니다. 영생을 들어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영생에까지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에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아직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정말 엉뚱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8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 마지막 말씀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간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상석을 차지할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어찌하든지 자신의 목숨을 온 인류에게 대속물로 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자리, 예수님 옆에 큰 자리만 생각에 치우쳐 있습니다. 사실 지금 모든 제자들이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생각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우리의 생명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의 뜻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생각과 뜻과 행동을 주님께 맞추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이 더욱 굳세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인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구원이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율법에 있음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믿음 더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